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4장 11절부터 24절 어제 말씀에 바로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살다가 유대인들은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었고요.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기까지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조금 준비가 된 상황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났죠. 이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에서 이주를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자기들의 신인 우상을 섬기면서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곧 다신교를 믿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름 유대인을 돕는다는 미명 아래 성전을 짓는 일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들이 유다 백성, 곧 야곱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자그마치 100여 년이나 아주 길게 유대인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요, 처음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부터 10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성전이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도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상소를 당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렸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상소의 내용이 무엇이고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게 이 상소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1절입니다. 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유프라데스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릅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읽었던 부분은 이제 성전 짓는 일을 방해했던 부분에서 지금 현재 100여 년 정도나 이제 지나갔고요. 성전을 짓는 것과 성을 다시 세우는 일에 방해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전히 그 성을 다시 쌓는 문제를 배경으로 상소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있다. 기초를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 얘기는 여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고레스 왕이 그 100여 년 전에 그 유대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저께 묵상한 거죠. 그때 나왔던 내용은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으니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전에 있던 기물들까지 다 돌려주겠다.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페르시아, 이제 이게 그 바벨로니아에서 페르시아로 이렇게 바로 넘어온 건데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번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수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랬다네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레스 왕이 명령 내린 것은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후대의 왕들이 다시 명령을 내리면서 성전을 못 짓게 한다. 이런 명을 다시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상소문을 올리는데도 주된 내용이 뭐냐면 성벽, 예루살렘 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얘기는 하지 않고 그저 성벽에 대한 얘기만 지금 하면서 옛날에 이 예루살렘은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전히 이 당시의 그 내용으로 보면 이 당시가 이제 그 느헤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거든요. 이 당시의 내용으로 보면 아직 성전을 짓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이나 성벽은 재건할 계획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지금 상소문을 올린 내용 중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있다라는 말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모함입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지금 집중하는 건 여전히 100여 년 동안 성전을 못 짓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고요. 아직까지 성전이 다 올라가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공격하는 것은 성전이지만 편지에 사용하고 있는 문구는 예루살렘 성인 거죠.
13절.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가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자, 세금을 통해서 나라가 움직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성벽이 세워져서 그들이 세금과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 정말 자극이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자극되는 말로 지금 상소를 올리고 있는 거죠.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얼마나 표현이 아첨이 꽉 차 있죠.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려서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역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페르시아와 바벨로니아는 연결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도 바벨로니아 시대에 그 바벨로니아 시대에 있었던 역사들에 대한 기록들을 다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 바벨로니아 입장에서, 페르시아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자주 반란이 일어났던 그런 도시였다. 그리고 유다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기록이 있겠죠. 그렇게 봤을 거예요.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면서 직접 승리하도록 하셨던 건들인데,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와 같은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반역의 나라다라는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6절.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브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하고 상소문을 올렸어요. 이에 대하여 왕이 내린 회신은 다음과 같다. 르흠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사마리아와 유프라스 강 서쪽에 사는 경들의 동료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 조서를 내린다. 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야, 아람어로 보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것을 듣고서 조사해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것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서구리였음이 밝혀졌다. 예, 유다와 바벨론, 유다와 아시리아 굉장한 전쟁이 꾸준하게 있어왔던 그런 관계였죠. 실제로 유다 입장에서는 참 많은 공격들을 그들로부터 받았으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한때는 강한 왕이라는 사람들은 아마 다윗이나 솔로몬, 그 나라가 남북으로 나뉜 이후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 남쪽 같은 경우는 우시아나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요. 유프라테스 강 서쪽을 이스라엘 땅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유프라테스 서쪽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일부를 포함시킨 경우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유프라테스 강 서쪽을 전체를 점령한 왕은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근데 상소문에는 이렇게 읽으면 마치 모든 그 유프라테스 강 서쪽 모든 지역을 다 이스라엘이 다 장악해가지고 페르시아에 대항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있을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염려를 아닥사스다 왕이 받아들인 거죠. 21절.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일을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라. 명령이 뭐예요?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라. 고레스 왕이 내렸던 명령, 성전을 재건하는 걸 막는 명령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위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르흠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무력을 써서 막았다. 이 무슨 일일까요? 24절.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자, 왕이 명령 내린 것은 성읍을 재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 이들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을 못 짓도록 한동안 짓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다르죠. 왕의 명령을 당시 사마리아에 살던 아시리아 이주민들은 나쁘게 바꾼 겁니다. 그야말로 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그 왕의 명령을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사용을 했던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안에 속임수, 기만, 모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결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적들에 의해서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이 중지됐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길이 중지됐는데 사실 이 유대인들 중에서 성전을 짓다가 중지한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 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좀 집중하는 유대인이 있었다면 성전은 다시 바로 이어서 다시 짓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내일 묵상하게 될 내용을 보면 선지자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시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계실까? 우리가 찬송 중에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찬양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은 큰 숙제였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100여 년이나 아직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 그들을 방해하는 이들은 또 그 방해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려고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럴 때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 때도 이런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앞에 방해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삶으로 옮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